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그 존재하는 것을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런 소유 양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8계명으로 주신 말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 공동체에 있어서 인간 공동체에게 지금 해를 끼치는 악이 있다면 살인 그리고 간음 그리고 또한 오늘 8계명인 도적질이 다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정말로 해를 끼치는 이러한 요소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8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도적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사실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곳에서는 도적질하면 사형을 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는 도적질하면 도적질하는 사람을 잡아서 그 손목을 잘라버리도록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이 도적질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형을 시키고 손목을 자를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도적질이 그만큼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도적질이 무엇입니까? 도적질. 우리 8계명에 주어지는 도적질이라는 이 말은 언어로는 가나브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티그로브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미래형으로 해서 이제 티그로브라는 말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티그로브라는 이 말, 가나브라는 이 말은 이게 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들을 도적질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적질을 금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적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적질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그죠? 너희들을 항상 복되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늘 지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늘 지키고 너의 길을 형통케 하고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속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내가 도적질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도적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도적질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이 도적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도적질일까라는 거죠. 무엇이 도적질일까? 이 간압을 이 말은 우리가 도적질에 있어서 이 간압을 말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어질 텐데요.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대부분 이렇게 납치, 그 다음에 인신매매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다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다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았든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후린 자라는 말이 뭡니까? 후린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납치했다라는 뜻입니다. 납치.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파는 것은 뭐요? 인신매매죠. 그죠? 이 후리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도 무슨 말이 쓰였느냐면 간압을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인신매매 많잖아요. 그죠? 인신매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린아이들 유기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뭐요? 이 도적질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을 내가 이제 우리가 인신매매 안 했다고, 내가 납치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럼 죄를 도적질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 속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내가 강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억압적인 방법으로 내 밑에 수하에 두었다든지, 뭐 그를 이용한다든지 이럴 경우 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을 도적질하는 그런 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도둑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5을, 양 하나에 양 4을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 이런 짐승들을 뭐요? 도적질해서 파는 것.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뭐요? 도적질하는, 짐승을 도적질하는, 남의 재물을 도적질하는 그런 방법이 또 뭐요? 도적질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보면, 그러면 내가 뭐 다른 사람의 이렇게 가서 집에서 물건을 훔쳐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요즘 이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이 성경을 적용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남는 거 이렇게 이제 보면 뭐 종이를 가져온다든지 뭐 휴지를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도 뭐요? 도적질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일본인을 보니까 요즘 우리는 뭐 핸드폰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직장에서 이게 핸드폰 막 이렇게 가서 이제 충전하잖아요. 그죠? 충전기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콘센트 꽂고 충전합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회사에서 충전을 하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뭐요? 도적질로 합니다. 그것은 회사의 물건인데 내가 내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도적질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만큼 우리가
어찌 보면 도둑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벌이고 있는 그런 하나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남의 물건을 정말 이렇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또 어떤 물건을 내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취하는 모든 것들이 도둑질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간압이라는 말이 이제 또 세 번째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적질한다. 그래서 그 앞절로 넘어가 보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 그 묵시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로 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맞게 변형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안한 대로 내 상황에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상황이 이럴 때 이게 나한테 유리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도적질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행위가 또한 뭐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뭐요? 축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연설을 멋있게 했어요. 사람들이 와 환호합니다. 그냥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러다가 뭐요? 벌레한테 먹혀서 충인이 이 헤롯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간증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에서 일로 쓰여집니다. 근데 간증을 한창 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때로는 뭐요?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다가 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지. 거기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일이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간증의 행위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헌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물질,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뭐요? 사람에 대한 도둑질, 그 다음에 또 물질에 대한 도둑질,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금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 나는 이것을 지켰어, 나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의 물건만 훔치지 않았어도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든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들이 있을 때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도적질에 포함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에 대한 도적질, 하나님 것의 도적질, 또 물질에 대한 도적질에 대한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잘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도적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도적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족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부르고요. 그 죄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망을 거두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적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적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적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나오지만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도적질하게 돼요. 욕심을 버리면 어때요? 지금 도적질을 덜 하게 되겠죠, 그죠?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시대 속에서 설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설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설이가 뭡니까? 좀 이렇게 도둑질이라고는 도둑이다라고는 안 하지만 좀 약간 남의 물건을 살짝 훔쳐 먹는 그런 이제 장난 비슷한 행위를 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설이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설이 남의 밭에 가서 참외를 따먹고, 남의 밭에 가서 남의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따먹고, 왜 그랬어요? 우리 속에 욕심이, 먹고 싶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탐욕이 무엇을 부릅니까? 그 도적질하는 행위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 먹고 싶은 그 욕심을 버려야 그 설이라는 도적질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정말 알지 못하는 정말로 그 지역에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전혀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어떤 장사를 하거나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고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 배부르면 배부른 것, 배고프면 배고픈 그 모든 것에 정말로 처할 수 아는, 정말로 그곳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처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곳에서 나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처세술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굳이
남의 물건을 훔칠 그런 도적질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는 것.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작은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이 정말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결국 뭐요? 정말로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한 결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정말로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그런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도적질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나를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근면하게 일하고 구제와 배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도와줄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곡식을 벨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곡식을 벨 때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두고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도 딸 때에 포도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고 또 포도가 따다 떨어진 것이 있으면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적질하지 말래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도적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놔야 뭐요? 사람들이 도적질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사흘 굶으면 담장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우리가 배고픈데 왜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도적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서 물건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도적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먹을 걸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좀 덜 배진 게 있는데 가서 배워오고 이삭 줍고 과일 포도가 나와서 포도가 따고 사과밭에 가서 사과 좀 몇 개 따고 이러면 얼마든지 도적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배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아도 이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생색을 내면서 도와주면 내가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남이 남겨놓은 거 배우는 거니까, 그죠? 뭐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또 남이 나 떨어뜨려 놓은 거 주워오는 거니까, 자존심에 상처 입지 않고, 주워와서 도적질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요? 너희가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니? 그러니까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내가 남을 위해서 배려의 삶을 살게 되면 뭐요? 도적질하지 않는, 도적질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 삶 역시 뭐요? 내가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내가 남의 것을 훔쳐올 일이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려의 삶을 살고 또 금연하게 일하고 하다 보면 뭐요?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면하게 일하고 또 이렇게 남을 구제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삶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도적질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나의 삶 역시 도적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올바른 물질관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뭐랄까요? 그 소유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가치관은 이 소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에 집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탐욕을 일으키게 되고, 탐욕이 결국 뭐 도적질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올바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유 양식의 가치관에서 존재 양식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소유 양식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소유 양식의 가치관은 내가 어떤 이제 지위, 어떤 권력, 어떤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집착하는 그 욕구, 이게 바로 뭐요? 소유 양식입니다. 근데 존재 양식은 어떤 거예요? 그냥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뭐요? 그냥 내 옆에 이렇게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 뭐요? 기쁜 거예요. 이게 뭐요? 존재 양식의 가치관인 거예요. 요즘 뭐 보면 이제 가족에서도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 아이가 그냥 그 존재하는 것을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소유 양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올바른 가치관, 물질에 대해서도 이게 물질이 이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 그리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가치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와 똑같은 인간,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어때요?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기분이 나쁘죠.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몸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사랑해요.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어때요? 함부로 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을 때 우리는 뭐요? 그 물질을 도적질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인신매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도둑질 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명령 속에서 우리들에게 자족의 삶을 살 것을, 그리고 근면하게 일하고 구제와 배려의 삶을 살 것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생각과 믿음과 삶의 영역 속에서 결코 도적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